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현실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거나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현실에 보냄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많이 주깊게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됨으로써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의 감각적인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인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 되어질 길을 바라는, 되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그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앞에 있을 것을 단지 믿기 때문에 미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돌봐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히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증을. 그게 실체라는 말입니다.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펼쳐진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무엇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무엇이 있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일, 소망하는 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그 소망에 대한 실체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순서가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믿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결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것들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 존재하게 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어느 순간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것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장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 그러나 실체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세계를, 믿음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약속과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늘 그 아들과 딸들을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뚜렷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손에 잡지 않았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불발탄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에 못 잡고 있고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오늘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 안 하시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 보이는 것은 나타난 어떤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함으로 존재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세계에 보이는 세계에 관여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들, 그렇죠?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우리가 따져보면 그 결과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게 별로 없고 내가 가진 시간이 별로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그 다음이 나오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3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다들 그런 상황이면 놀랄 수밖에 없고 다들 그런 상황이면 잘 빠져야 되는데 한숨만 푹푹 쉬어야 되는데 다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견뎌낸단 말입니다.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해낸단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선진들의 예들이 쭉 나올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간단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년을 배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어 만드는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려 100년 동안,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가라는 말씀 때문에 갔어요. 가라는 말씀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집과 아버지의 집과 많은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고 떠나야 됐겠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가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말씀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락함과 안정감을 포기하고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딱 홍해 앞에 서니까 이제 바다만 보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그 무서운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바다가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보이는 것은 없어요. 손에 잡힌 것 없습니다. 이 세계,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손에 잡히는 세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역사로 역사하셨을 때 열리고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손에 안 잡혀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리고성 싸움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요? 성을 도는 것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일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싸움의 하는 법칙입니까? 싸움의 법칙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땅의 세계에서 사는 법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견디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꼽았습니다.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이 형이죠. 형인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고 둘째가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첫 번째 인물인 아담이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지 않았고 가인도 제치고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서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었고 한 사람은 양치기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여졌고 한 사람은 거절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가인은 피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제사를 받으시지 피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라면 뭐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또는 가인과 아벨에게 너 피제사를 드려라. 곡식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물론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단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사, 아벨과 그 제사, 그것을 사람을 앞에 내세운 것은 그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재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제사에 무슨 재료를 드렸는가, 제사에 어떤 형식으로 드렸느냐 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와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재료 때문이 아니고 또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과 정신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벨의 제물은 정성으로 드린 것이 맞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라는 것은 먼저 난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양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양은 새끼가 맛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소도 그런가요? 30개월 안 돼야 맛있나요? 그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은 철저하게 새끼가 맛있습니다. 램이라 그래서 첫 새끼, 또 새끼가 가장 좋고 비쌉니다. 또 양에게는 양의 고기가 맛있는 것은 그 안에 기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바베큐로 해 먹으면 무척 맛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것을 바베큐로 해 드실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양고기가 참 맛있습니다. 양고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를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양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농담하냐면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맛있으니까 그 어떤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양고기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참 맛있습니다. 제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벌써 5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오래된 양은 질깁니다. 새끼 양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구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의 경우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그것이 재료가 나빠서가 아니라 재료의 문제보다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가인은 드리는 습관대로 그냥 드린 것입니다.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아벨이 그런 제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고 아벨과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이 그 원인을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게 아니라 그 아벨에게 찾았습니다. 그의 라이벌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의 소원, 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욕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행한 그 대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이유, 보이는 세계를 너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죄의 욕심,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말 뭔가를 얻고 싶은 이 땅의 것을 많이 즐기고 많이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땅의 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겠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달랐던 점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겨냅니다. 미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금 일어난 일이 아직 일어난 것이 없어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만 쫓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을 제치고 또 첫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제치고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벨이 이 땅에서 뭘 얻었습니까? 이 땅에서 그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얻은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창피하죠.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맞아 죽었어요. 아벨이 가진 것은 아벨이 믿음을 지키다가 얻은 결과가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가지다 보면 아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다가 보면 억울하게 희생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믿음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다 잘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벨처럼 죽어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면 아벨처럼 다 죽어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우리 삶에 우리의 주어지는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런 때가 언제냐? 믿음을 지키다가 잃어버릴 것이 있을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다.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손해볼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한동안은 우리가 잘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손해 좀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비록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추대되었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결과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주는 것일 거예요.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면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팔을 끊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죠. 팔이 끊어지고 발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돕다가 말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어떤 세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벨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아직 우리 상황 속에 느껴지는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실체가 되는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아마 가끔 빠질 겁니다. 일이 있어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올 것인가? 아주 여름 더운 시간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그 믿음들을 우리가 적용해보고 그 말씀대로 정말 믿어보고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번 여름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만 좀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545장.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